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또 잠시 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바벨론 역시 당시 신흥강국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유대민족은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인 BC 537년에 약 5만 명의 포로들과 스룹바벨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또 많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각 1차, 2차 포로 귀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서 1장 1절 우리 자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언제라고요?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에게 아하수에로는 참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에 나오니까 익숙하기도 하겠지만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이렇게 평창하면서 그리스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병원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 연합군의 열세죠. 그래서 분명히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대군을 무찌른 그리스 병사 하나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42km를 밤낮 쉬지 않고 달려온 이야기는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죽습니다. 그 1세가 죽고 그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 수건이었던 철천지 한이었던 그 마라톤 전쟁,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480년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나섭니다. 테르모빌레라고 하는 협곡, 보통 넓은 평지에서 대군들은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그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대군과 이 테르모빌레 협곡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줄 아시겠죠? 2014년에 개봉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전쟁입니다. 그 치열한 전투를 페르시아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이깁니다. 엄청난 숫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살라미 해전, 이 살라미라고 하는 이 해협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대는 예상과 달리 이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하게 되죠. 바로 이 왕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성경 속에서만 우리에게 친근한 인물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마라톤 전투, 그리고 그 아들은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전쟁,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 참여해서 대패했던 그 왕이라는 거 이제 다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잠깐 넣어두고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절은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을 가기 전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1차와 2차 포로귀환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에스더는 고아가 됩니다. 우리 2장 7절, 오늘 에스더 2장 7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 딸같이 뭐 했다고요? 양육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성인이 되던 어느 날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자리에 자기 아내였던 와스디 왕비의 아름다움을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왕비를 부릅니다. 우리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0절 시작.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함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11절 제가 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2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하지만 왕비는 왕의 부름을 무시하고 왕 앞에 나타나질 않죠. 그러자 화가 난 왕은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 왕비를 뽑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몰려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결국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왕비가 됩니다. 2장 1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자, 그러던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에 임명합니다.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왕 외에 하만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하만은 왕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날짜까지 잡고 이제 12월 13일 그날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혹시 이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 이야기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자,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내시 하닥을 통해 궁궐 안에 있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지만 에스더는 내시인 하닥에게서 너는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에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거처하는 안뜰에 들어가 왕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왕의 허락이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홀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을 만나야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를 하고, 왕을 만나야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왕비 자신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자신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하고 유대민족을 구해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시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3,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계속해서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야 에스더는 자신이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 그러기 위해 자신을 이곳에 이 자리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왕을 만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거절했던 그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유대인을 구원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14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비록 우리의 부모가 그 고난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가운데 지나고 그리고 나로 또 고아로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지만 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죠? 최고의 자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인생 역전입니다.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그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위치에 올려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죽을 고비를 겪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팔려갔는데 팔려가서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간원장의 꿈들을 해석해주고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엄청난 기근을 보내셔서 자기를 이 자리 지금 이 모양 그렇게 있게 한 형들, 철천지 원수인 형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이제 모르죠. 자기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쨌든 그 형들 앞에 그가 한 고백이에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팔려와서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아버님은 돌아가셨는지 사랑하는 동생은 잘 있는지 매일같이 칼을 갈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모든 과정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이 이때 눈이 뜨인 거예요. 바로 에스더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 중에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죠? 에스더죠. 한 권은 에스더입니다. 또 한 권은 룻기예요. 룻기와 에스더, 사람 이름이죠. 재밌는 건,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에스더는 어때요? 반대로 유다인인데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데 유다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다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유다인인데 반대로
이방 땅에서 이방 왕과 결혼을 하죠. 다르죠? 눈치채셨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 가문의 조상이죠. 그 가문에서 그 씨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내진 이 땅, 보내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 다음 예배 때 이청영부 썸데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또 맞아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수많은 풍파를 거치고 죽을 고비를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굴절된 시각으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의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외면하려고 그랬어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 선조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생명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왜 그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죠? 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 리더 모임도 안 빠지고 뭐 철야도 안 빠지고 막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또라이를 만나게 하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음모를 꾸민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죽임을 당한 반면에 위기에 빠졌던 유다 민족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2차 포로 귀환 시기 때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로 보이십니까? 우리 아마 지금까지 그러한 그 프레임으로 이 말씀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자막을 통해서 3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하만이 개교를 꾸미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자막에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속은 아각 사람입니다. 선조가 아각인 것 같아요. 아각 사람. 자, 그러면 자막 하나 더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어디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아말렉은 누굽니까? 뭔가 가물가물한데, 그죠? 예. 아말렉이 누굴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민족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을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계속해서 출애굽 17장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왜 대대로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끝이 나질 않습니다. 끝이 났나요? 자,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신명기 25장을 한번 가봅시다. 17절부터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는 줄 아십니까? 자막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진멸이 뭐예요? 진멸. 뭐 식사하신 지도 오래되셨으니까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멸이 뭡니까? 아주 이게서 그냥 가루로 만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7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하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절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아멘.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좋은 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건 뭐 이렇게 변명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 그러셨죠? 진멸하라. 지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이 이야기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대결인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된,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적이 어디예요? 저는 경남 산청구 시점면 반절리 3구 4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제가 재밌는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본적은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주시고 정말 힘든 그 위치로 세워주시고 또 정말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본적에서 이곳으로 보내줬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영적인 아말렉의 유혹과 모욕과 굴절된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시작된 아말렉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이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영적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유다 민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주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말렉, 영적인 아말렉 족속들은 우리를 곱게 보질 않습니다. 어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에스더처럼 세상의 잣대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으오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귀를 얻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셔서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 가운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